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영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혀가 갖고 있는 이 문제와 모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바른 언어의 사용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말의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통제하고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찬송과 저주의 말을 하는 입의 모순적 이중성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혀가 갖고 있는 문제와 모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도다운 바른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말이 행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두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를 향해 지혜로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는 선한 행실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이라라고 합니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온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성결과 그 다음에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공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경과 거짓이 없다라고 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지혜롭지 못한 언어의 사용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감정을 따라서 다툼의 언어 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거짓의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김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해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해요. 이삭은 그랄 곧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되자 그곳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담아서 이삭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등 이삭의 삶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다른 곳에 가서 살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은 거주하는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본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을 비난하며 그들이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자기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죠. 일로 인하여 이삭과 그랄의 목자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비로소 평안을 찾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충돌과 다툼,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바르지 못한 언어, 충돌의 언어, 시기와 질투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인 겁니다. 평화의 언어보다는
분쟁과 다툼, 이 갈등의 언어, 지혜롭지 못한 언어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보게 돼요. 곳곳에서 분쟁과 다툼의 언어로 충돌하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가정과 직장, 사회 등 곳곳에서 지혜롭지 못한 언어로 충돌하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충돌합니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의 편에서 유익한 것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선한 행실을 통해 온유함으로 자신의 지혜의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지혜는 땅에서 온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위에서 온 지혜, 곧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공율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위에서부터 온 지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성결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앞에서 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이는 혀의 지혜, 말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한 후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참된 지혜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와 지식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고 또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들을 쉽게 말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길들이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의 말,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선행과 온유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려고 해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선행과 온유함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모습이고 행함과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 두 지혜의 비교를 통하여 선행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두 지혜를 비교하면서 땅 위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상도 지혜와 지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죠. 그래서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듣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지혜나 지식이 많은 이들을 찾아 배우고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지식과 지혜를 쌓을 것인가 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처세술에 대한 책은 이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이 세상의 지혜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시기와 다툼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더 높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시기와 다툼으로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때론 선생이 되려고 하고 때로는 심판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시기와 다툼 경쟁으로 여겨 손해보지 않게 힘쓰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분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승복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야말로 충분히 직분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우월함을 주장하는 이들을 봐요. 그러다가 안 되면 승복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저마다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지혜와 지식의 우월함을 주장하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신봉하고 있는 말과 지혜, 지식을 우월하게 여기며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하죠. 이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자랑하거나 거짓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것들은 어리석은 일이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지혜의 정체를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무질서하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거룩하지 않고 본능적이며 선하지 않고 악하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채워진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깨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많은 지혜가 있지만요. 그 지혜가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지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혜와 지식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아주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질서와 평화가 깨어져 있는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고 무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 지혜는 언제나 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 인간의 삶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쌓인 이 세상의 지혜란 것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을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내 삶의 방식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죠.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충동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인간을 끊임없이 세상의 것, 정욕적인 것, 마귀의 것으로 이끌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 그렇지 못해요. 언제나 갈등과 충돌이 유발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지혜가 온전하다면 이미 세상은 무질서와 악한 것이 사라지고 평화로 가득해야만 해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하여서 그 욕망을 채우고, 또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내 유익을 얻을 것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깨는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신앙 원리가요, 교회를 잠식하여서 성도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모습들을 봐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될 교회가 누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전도를 얼마나 했으며 헌금을 얼마나 냈는지를 경쟁시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연말만 되면 상을 주고 성도들에게 동기를 유발하려고 하죠. 좋은 의도에서 그런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쟁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헌금을 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른 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요. 헌금을 낸 성도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고 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독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뿐만입니까? 각 교회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나은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신앙 경제와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요, 성도에게 주어진 근본적 삶을 무너뜨려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둘째, 위로부터 난 지혜인 거죠.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룩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요, 땅 위의 지혜처럼 정욕적이지도 마귀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질서가 있죠.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언과 방언, 통역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의 덕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 무질서하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교회는 무질서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요, 질서와 화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면 땅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무질서와 혼란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선행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지혜를 보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너희가 보여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에 대하여 야고보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로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얘기해요. 이 점에서 야고보가 말한 지혜의 모습들은 화평으로 심는 의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화평으로 심는 의의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는요,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의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궁율하고 선한 열매로 가득한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화평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의의 열매 안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궁율하며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다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하고 화평한 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노하거나 투기하지 않고 화평을 이뤄가는 자들이 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인 거예요. 세상처럼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느냐, 세상처럼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 의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시기와 다툼, 충돌과 무질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행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도록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화평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처럼 시기와 다툼으로 갈등하고 충돌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거룩하고 평강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적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세상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죠. 능히 능력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평화로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굴복당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을 덧입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시기와 다툼, 무질서와 혼란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질서 있게 화평을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으로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의 삶이며 우리가 가진 지혜를 증명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지혜와 삶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너희의 지혜를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화평케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맺고 거두기보다는 충돌할 때가 많아요.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처럼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내 지식의 우월함을 주장하고 그 지식이야말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세상에 경쟁하고 세상에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세상의 지혜를 전부로 여기며 그것이 가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끝까지 우길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충돌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뜻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화평을 깰 때가 많습니다. 특히 법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화평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세상의 것이 다 채워지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 같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지식을 우월하게 여기고 내 또래온 선생이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땅 위의 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될 뿐이에요. 홀로 잘 산다고 착각하고 살 뿐이지만 그 삶은 평화를 깨는 삶이고 혼란을 야기하는 삶이고 무질서로 가득한 삶인 거예요. 결국 헛된 삶이죠. 소망이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의 지혜를 지혜롭다고 여기며 내 지혜를 우선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 지혜는 땅 위의 것이고 정력적이며 마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평화를 깨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악으로 가득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화평이 아닌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죠. 남들보다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고 그 위에 서고자 할 때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앞세워 교회를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교회와 성도들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로 인하여 결국 교회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평을 이뤄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세상과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화평을 이루는 존재인 거죠.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기와 다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선행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거룩함과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화평하지 않으면, 평화롭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화평하면은요, 좋은 집이 없어도요, 좋은 차가 없어도요, 많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까 문제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앞서 우리는 땅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혜의 출발선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출발선에서 우리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고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혜라는 뿌리가 바르지 못하면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땅 위에 뿌리를 갖고 있다면, 땅 위에 지혜로 뿌리를 갖고 있다면 그 열매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뿌리로 하고 있다면 그 삶은 거룩과 화평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화평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평을 이루고자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를 증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이라고 하면서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땅에서 나온 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에서 나온 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위에서 나온 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지혜롭고 청명한 자라면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것이 참된 지혜임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두 지혜에 대하여 말하죠. 첫째는 땅 위의 지혜예요. 이는 세상의 지혜로서 육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질서하며 혼란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 땅 위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깨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뤄간다라는 것이죠. 화평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요, 선행과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려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기보다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우월하게 여기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혼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가 아닌 지혜의 모양만을 갖춘 거짓에 유혹당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일은 시기와 다툼으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아닌 온유와 간용으로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이 화평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내 고집, 내 뜻을 앞세워 화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들을 우리는 볼 때가 많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투고 무질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화평을 이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기와 다툼으로 내 지혜를 쌓고 내 지혜를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힘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이 지혜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룸을 통하여, 평화를 이룸을 통하여, 관용과 양승과 공의를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 편견 없이 거짓됨이 없이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지혜를 증명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충돌과 갈등의 시대에서 화평을 이뤄가는 자들이 될 겁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뤄가는 자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를 따라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를 선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